선포포 10과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이어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요셉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아브라함, 다윗. 우리 목사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요셉을 굉장히 또 좋아하신다고. 제가 예전에는 다니엘을 좋아하신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자주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의 인물들을 부를 때요, 각각의 호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하면 꿈쟁이, 꿈의 사람, 꿈하면은 요셉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 다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솔로몬. 지혜. 역시 우리 성경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에덴중앙교회 성도님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돌 잘 던지는 사람? 골리앗을 이긴 사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떠한 사람들을 이렇게 칭할 때 각각을 설명하는 이런 호칭들을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꿈의 사람이야. 나는 말씀의 사람이야. 저는 우리 목사님은요, 단연코 말씀의 사람, 5분 샤우팅의 사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어떤 호칭을 정해주고 싶으신가요?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몇 절이죠?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꿈의 사람이 좋으세요? 지혜의 사람이 좋으세요? 기도의 사람이 좋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좋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제가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수요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어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디모데를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인생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래요? 하나님의 사람아, 뭐래요? 이것들을 피하래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뭔지 중요하겠죠. 과연 이것들이 뭔가?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장 4절 5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지라. 아멘. 여기서 피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을 피하래요. 변론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박성원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요, 뭐를 조심하라고요? 뭐 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아야 된다. 왜요?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만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 분쟁, 비방,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바로 이것들에서 피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1편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지난주에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거 한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이 우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돈을 위해서라면 다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하대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이 약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뭐가 일만하게 뿌리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원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는 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다스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우리 이 에어컨을 고장나는 걸 보면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예물도 들어오고요, 정말 내가 가진 것은 많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많이 드리는 것을 보면서요,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참 제가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과연 나는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정말 내가 설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더 내가 더 아끼고 더 바라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요, 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요, 돈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나의 물질을 기꺼이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늘 변치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요, 수많은 억만금을 하나님이 갖다 주셔도요, 마음 하나 변치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적어지신 것 같은데. 그래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에덴중앙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어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지난주에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돈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언젠가 투기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디모데전서 그 6장의 앞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내가 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결단으로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로 또 하나님께 귀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가? 저는 단연컨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많은 물질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돈으로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부자들이 등장하죠. 제가 근데 성경을 막 읽으면서요, 공통점을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큰 부자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큰 부자죠. 욥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도 그러했어요. 수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재물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 물질도 주시더라. 자,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지 마세요라고 기도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주지 마세요라는 기도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물질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해야 된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요, 교만함을 피하고요, 비방과 다투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만 피하면 되느냐? 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죄악의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뭐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있고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자리는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피해야 된대요. 우리는 죄악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피하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죄악의 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는요, 의로움, 선함,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그러한 세상의 가치에서의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의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외치고 우리가 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고 또 우리가 새벽마다 또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의를 따라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보니까 의와 경건을 따르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경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요, 진짜 세상에 정말 하찮은 그 존재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경건을 기대합니까? 기대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 바로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살 수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막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 경건한 삶, 그 경건한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둘째 계명도 이것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야 될 인생의 방향이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에덴주안교회가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배불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내와 온유를 따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피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됐으면 좋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사형통했으면 좋겠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때로 생각지 못하게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절망의 시간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인내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연단이 돼요. 그 연단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심이래요.
욥에게 그런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욥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요,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힘들고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온유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온유.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유하면은요, 약간 좀 강함과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온유의 반대말은 터프. 뭔가 막 강력하게 막 밀어붙이는 거를 저는 그 온유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유는 약간 좀 자기의 주관을 좀 낮추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유하고 마음이 좀 여리고, 이것을 온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온유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는데 그것을 절제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온유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막 자기를 변호했습니까? 막 욕하고 침 뱉는 가운데에 감히 나한테 침을 뱉어? 나를 때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되는 그 천군 천사를 내가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으셨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하셨습니다. 부드러우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힘이 있었는데 그것을 절제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더 주장하고 내가 막 더 해야 이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래요? 온유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본질과 진리 외에는 하나님, 제가 다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단 진리와 본질적인 문제, 뭐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거 외에는 다 양보하게 해주세요. 뭐 김치를 이렇게 담아야 됩니까? 이렇게 담아야 됩니까?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됩니까? 나눠야 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제 의견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기의 주장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존중하고 남을 더 이해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남을 품어주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우리 이제 예수님이 당연히 대표적이시지만 저는요, 눈에 보이는 온유한 사람 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여기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참 온유하시죠.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화 한 번 내시는 꼴을 못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요, 막 뭐라고 하면서 떠난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되지 않는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왜요? 목사님이 강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상처를 받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우신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사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목사님이 왜 그렇게 될까요? 저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이 모습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과정이냐? 빚어가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이 부족해요. 이런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에스더 집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도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인내와 온유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아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그 목록에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투를 하는 자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군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뭐와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까요? 악한 영은요, 이것들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온유를 피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악한 영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악한 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기도하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선포 오늘은 좀 너무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그것이요, 전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쉬었어요. 예배를 나가기 싫어 쉬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방어를 많이 해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날 다짐해 보십시오. 새해 첫날이 되면 뭐 합니까? 여러 가지 다짐을 합니다.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해야지. 여러분, 해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40일 말씀 선포를 하고 계신데요, 그것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 말씀 선포함으로써 가장 1등에서 뭘 가장 얻는 게 중요하냐? 계란 한 판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말씀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바로 그 사람이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뭐를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요,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 뭐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일,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일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신 줄 아십니까? 너 복받아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래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걸 통해서 뭐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500억이 있다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요, 가다가 제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근데 얼마 나왔냐? 수리비가 보니까 200만 원 나왔습니다. 아우, 큰일 났다. 여러분, 제가 걱정할 거야, 안 할까요? 걱정 안 하죠. 왜? 나는 뭐가 있어요? 500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500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습니다. 이러려고 부르셨대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12절,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요, 단순히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 앞에서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선한 증언이 무엇이냐? 봤더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기까지. 선한 증언을 누가 하셨대요?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대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증언을요, 저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증언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증언의 내용이 뭔지 한번 같이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 텐데,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요 빌라도 앞에서 하신 선한 증언입니다. 뭘 증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속한 나라는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라. 바로 이 진리를 증언하신 것이 예수님의 선한 증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대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하셨고요, 또 영생을 취하게 하셨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선한 증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적힌 이 디모데를 향한 메시지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 세상의 수많은 자들에게 바로 빌라도 앞에서 행했던 그 예수님처럼, 또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는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에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수많은 자들에게 선한 증언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있는 중앙교회가 우리의 가정,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아버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는 아버지 우리의 중앙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악의 길을 피하게 하시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아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세상에 주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취하며 영생을 취하며 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피하는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루며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주리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선한 직원을 하였도다. 이 복된 인생이, 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 이 말씀의 삶이 우리 에덴 중앙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마다 생명을 걸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에서 축복하신 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만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위해 부르짖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